나무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 전도서 7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길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허락하시는 감사합니다. 기도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결실한 신앙이라는 주제로 우리 소요리 문답을 아침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3번째입니다. 13번째 질문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조, 첫사람, 첫 인류가 창조받은 지위에 그대로 있었냐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우리의 시도는 의지의 자유를 받았으나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창조받은 그 지위에서 타락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13번부터 19번째까지는 소위 재론, 인간론이라고 하는 주제로 인간의 죄의 기원과 그로 인한 어떤 타락의 결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내용들을 보게 되면 크게 세 묶음이었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질문은 서론입니다.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얘기했죠.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정말 우리가 신앙이 되게 중요하게 늘 기억하고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서 가능하게 됐느냐, 무엇을 지킬 때 이렇게 살 수 있겠느냐라는 어떻게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방편은 성경이었죠. 신구약 말씀이 이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는 삶의 중요한 유일한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교훈 두 가지는 뭡니까? 라고 할 때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사람이 믿어야 된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라는 사람의 본분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네 번째부터 38번까지는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증언들이 쭉 나오고 있고, 39분부터 끝문까지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본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네 번째, 여섯째에서는 하나님 누구신지를 살펴봤고, 일곱 번째 하나님의 예정부터 12번 하나님의 섭리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존재하게 하셨는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말하면 창조 뒤에 이루어진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소요리 문답에 정리되고 있는 겁니다. 질문의 내용처럼 인간의 첫사람, 그 사람은 창조받은 그 지위는 상당히 영광스러웠습니다. 인간은 영광스럽게 지음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요. 그 근거를 대라면 다른 창조물과 다르게 인간만큼은 하나님이 그 형상으로 지으셨더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를 지으셨던 거죠. 이걸 당시의 고대 근동 문화에서 좀 근거를 살펴본다면 당시의 왕들은 자신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선언 차원에서 도시마다 자기의 형상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황제가 다스리는 곳이다. 황제가 보고 있다. 황제가 이곳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본다면 당시 세계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심이 드러나야 된다. 우리가 존재하는 그곳은
하나님이 다스리신 것임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차원의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식 있는 자로, 의가 있는 자로, 거룩한 자로 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빠뜨리지 말아야 세 가지가 뭐냐면 지식, 의, 거룩입니다. 이걸 합쳐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고 그 하나님을 향해 따를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 모든 방향은 하나님을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고 의지를 주셨는데 그것은 거룩을 지향합니다. 하나님을 지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만큼 의지할 수 있었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에덴입니다. 그 에덴은 한켠에 만들어진 한 제한된 공간이었지만 그 기쁨은 충만했으며 그들의 순종으로 확장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 속에 인간은 인격적 존재로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하고 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그 자신의 선택에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책임의 가정에서 지켜야 할 것은 영광스럽게 짓긴 하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는 아니었음을 잊지 말아야 됐습니다. 영광스럽게 지으셨지만 그게 하나님과 같은 건 아니다, 피조물이다, 이걸 기억시키기 위해서 만드신 게 뭐냐? 선악과였습니다. 최소한 그 선만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친구의 진실한 관계를 위해 우정이라는 선이 있고 부부의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 순결이라는 선이 있듯이 최소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이 피조물됨을 잊지 않는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겁니다. 그 선악과는 뭡니까? 아담과 하와야, 내가 너희를 지었다는 거 결코 잊지 마. 너희는 내가 허락하신 거 안에서 사는 거야. 이 선만은 먹지만 그런 측면에서 선악과는 인간의 피조물됨을 갱신시켜주는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말씀이 우리의 중심으로 살았던 삶을 돌이키는 근거가 되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여러분 각자 묵상하면서 맞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이걸 생각하면서 그걸 기준 삼아 우리가 돌이키듯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 선악과가 구약이었고 신약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지위를 지키지 못하죠. 부여된 자유의 의지가 오염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 오늘 창세기 3장을 본 것처럼 악한 자로 상징되어지는 뱀이 꼬드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뱀의 꼬드김에 인간의 모든 탓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듣고 반응한 건 인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듣고 나니까 눈이 이상해지죠. 늘 봤던 선악과가 갑자기 먹음직하게 되고 보암직하게 되고 꼭 먹고 싶다는 욕심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그로 인해 일어날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순간에 이들이 먹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펼쳐졌을까? 그만큼 우리가 잃어버린 게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선택은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결과는 너무 참혹한 것. 우리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창세기에 이 기록된 시조, 온 첫사람의 타락의 현장을 볼 때마다 늘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작은 선택, 스스로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 요거 하는 거 먹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 라고 했던 그 아니라니 결국 만든 결과는 너무 참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하게 되었다. 타락이란 게 뭐죠? 그 말 그대로 떨어질 타, 떨어질 낙입니다. 원래의 자리에서 이탈했는데 그것을 떨어진 것을 표현합니다. 성경이 참 재밌는 거예요. 왜 떨어진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멀어졌다, 벗어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성경은 타락이라고 하고 있을까요? 왜 성경을 정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인류의 저리를 타락이라고 있을까요? 앞서 질문한 것처럼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창조받은 지혜에서 그들이 유혹받은 것은 그겁니다. 너희들이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를 하나님이 아셨던 거야 라고 오해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들 안에 품어진 마음은 뭐죠? 높아지려는 마음이었고 그걸 따라가다 보니 결국은 더 떨어졌다. 자기를 높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낮아져 버립니다. 더 비참해졌다. 이게 바로 제 원씨앗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좀 더 내세워보려고 하다가 더 비참해지는 겁니다. 나를 좀 더 드러내보려고 하다가 더 안타까워지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가꾸고 아끼고 살아가기보다는 더 가지려는 소유가 그 탐심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의 마지막이 뭡니까? 탐하지 말라 아닙니까? 특별히 13문 질문의 답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타락하였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범죄한다는 표현에 이 웨스트민스터의 원문의 영어를 보게 되면은 against God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against란 말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향해 대항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적으로 뒀다는 것. 먹는 선택이 하나님을 적으로 둔 선택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타락은 뭡니까? 인간의 본연이 자신의 중심이 이제는 주인 되어 하나님 되려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의지가 왜곡되어 하나님을 대항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이제 어떤지가 이제 내일부터 쭉 설명될 텐데요.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비참해지게 되죠. 하나님은 사람을 참 진실하게 지으셨는데 이렇게 인간 스스로의 어떤 정직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도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되지 않도록 창조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죠? 창조가 좀 불완전했던 거 아니야? 태어날 때부터 좀 불완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여전히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왜 만들어냐는 질문도 듣고 먹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왜 안 먹도록 만들지 않았냐는 거. 참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이게 되고 자녀를 키울 때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나왔냐 그러고 공부 좀 잘하라 했더니 제초부터 머리 좋게 좀 낳지 왜 이렇게 낳냐 그러고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게 타락한 증거라고.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3장에 보게 되면은 그 뒤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아담아 너 왜 그랬니라고 물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인 누구를 탓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탓하는 거죠. 그런 말 이들의 질문처럼 하나님이 창조가 불완전했던 겁니까? 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첫 인간에게 영광스러운 지위로서 자유를 주셨던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기계처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던 거죠. 사랑하도록 프로그래밍된 자의 사랑의 고백이 무슨 사랑이겠어요? 미워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게 사랑이겠죠. 싫어할 수 있는데 끝까지 따르는 게 사랑이겠죠. 그런 어떤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선택 하나가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인간은 처음 죄를 지을 수도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의지가 있었지만 결국 죄를 지은 겁니다. 책임은 인간 자신의 그 의지를 잘못 사용함에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었던 사실 앞에서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지혜를 다시 복원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이 창세기의 첫 타락의 모습을 반추해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 지었던 그 영광스러운 지혜를 안타깝게 잃었던 모습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존귀한 이 성도의 지혜를 기이 여기고 내 안에 주신 이 의지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향하는 쪽으로 거룩으로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타락할 이후에는 인간의 의지는 죄를 이제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붙드신 뒤에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또 약속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첫사람의 그 허무한 선택처럼 무너지지 않고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넘어짐과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으켜주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이제는 첫 재림받았던 그때와는 다른 더 온전한 은혜 안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첫사람의 그 반복되는 실패가 아니라 이제 영광스러운 지혜를 허락받은 은혜 아래 있는 인생들로서 우리에게 주신 의지가 세상에 매여있는 의지가 아니라 말씀에 묶인 의지가 되어져서 거룩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향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구하시고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지혜에 맞는 행복과 분락을 누릴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첫사람 아다의 그 창조받은 그 지혜의 영광스러움을 스스로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자초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의 오늘의 결정들의 대부분은 설명할 수 없는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경외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것들은 때로는 우리의 선택이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그렇게 버럭하지 않았으면, 그때 그렇게 방치하지 않았으면, 그때 그렇게 방황하지 않았더라면 많은 후회가 그래서 생기는 거죠. 이제 우리
영광스러운 성도됨의 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의지 안에 성령의 도우심 안에 선한 의지를 더 확장시키셔서 하나님을 지향할 때 주시는 행복을 추구하며 누릴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오늘 성교주에 기도하실 때 키갈리 6장에서 계시는 하강호 강현희 선교사님께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섬기시는 예스 아카데미 계속해서 하나님 도우신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학생들을 섬기는 선생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졸업하고 나서도 학생들이 계속 연결되어져서 신앙의 여정들이 이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국내 오시다 다시 귀국하셨을 텐데 무더운 시간들 잘 보내실 수 있도록 강건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정연, 정음을 그려 주겠습니다. 하강호 강현희 선교사님 섬기시는 우리 인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이번 주 말씀 앞에서의 시간들이 은혜가 있도록 오시는 강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허락하신 한 달을 또 말씀 안에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을 참 영광스럽게 지으셨는데 그 지혜를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고 안타까운 선택들로 우리가 이 땅에